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십시다. 어제는 오랜만에 또 해를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좀 소강 상태여서요. 수해 복구에도 좀 속도를 더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내일이 중복인데요. 비가 와서 기온은 예전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해도 적당하게 내릴 때, 비칠 때 그게 참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될 텐데요. 지나치니까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적당한 비와 그리고 알맞은 햇살로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앞서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온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음이 동일하게 닥친다라는 것, 똑같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애써 선을 향해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선하고 의롭게 살 이유가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아니요.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며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장담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니 후회 없는 인생, 선을 위해 살고 나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위해 살자. 설령 악행하였다 할지라도 악한 모습이 삶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살아있음으로 아직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전도서 9장 4절에 그렇죠? 전도서 9장 4절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거는 사자와 개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란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개로 존재하는, 오히려 죽기 전에 개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죽고 나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또한 후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죽고 나면 후회할 수도 없는 인생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7에서 10절인데요.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라 합니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염려 근심 속에 온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 네 가지로 이 기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7절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쁘게 살 것인가. 7절에 보면 기쁨으로 음식으로 먹고 기쁘게 음식을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며 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음식 아껴두지 말고 먹고 마시고 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떡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집안은 이 형제들이 많아요. 팔남매나 되니까 잠깐 한눈 팔아버리면 먹을 것이 없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특히나 이게
이 아버님이 문중일을 보다 보니까 제사, 시향 지낼 일이 많았고, 어쨌든 제사 지낼 일이 많아서 음식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음복한다 하잖아요.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거를 쌓고 온단 말입니다. 예.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떡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누나들 안 볼 때 홀짝 제가 훔쳤어요. 그래서 그걸 비닐봉지에다가 묶었습니다. 이거 어디다 갖다 놓으면 들킬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독에다 숨겨놨습니다. 한날 어머니가 장독에 가더니만 썩은 그 봉지에 그 떡이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떤 놈이 이렇게 떡을 숨겨놔가지고 다 썩혔다고. 그러니까 저도 못 먹고 누나들도 못 먹고 아무도 못 먹게 한 거예요. 예? 아니 있을 때 적게라도 맛있게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혼자 먹으려고 그렇게 장독대에다 숨겨놨다가 그게 곰팡이 썩어가지고 어머니가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을 때 오히려 나 다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낸다고 하여서 그거 다 내가 다 갖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적게 먹어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기쁨. 할렐루야.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시니 선으로서 적게 먹어도 선으로 함께 나눈다면 그것이 오히려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에 들려진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5,000명 이상이나 많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12광주나 남았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기 때마다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요. 예, 애찬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애찬은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각자 성도들이 준비해요. 작든 크든 준비해서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룩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거룩을 유지하라. 8절에 보십시오. 내 의복을 항상 휘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흰복, 자, 흰 의복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의 향기름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쁨이 항상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즐거움이지 이것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우리 몸을 위해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위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즐기며 살아가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예, 주님과 함께 할 때. 즉,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면, 예배의 즐거움, 이 기쁨이 회복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만족함을 줄 수 없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되 거룩과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께서 주시는 세상의 것들을 즐기되 바로 주님 안에서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셋째 9절에 보십시오. 배우자를 어떻게 하랍니까? 기쁘게 하라. 배우자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최초의 사람 아담, 이 아담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가 독처하는 것, 그러니까 홀로 지내며 사는 것, 홀로 살며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을 짓는 것도 다른 재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갈빗대를 취했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감탄했습니다. 예, 내 아내가 최고 좋다는 거죠. 아, 내 아내가 최고 좋은데 왜 한눈 파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여자들 또한 똑같습니다. 내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인데 왜 딴 남자를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단점을 볼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볼 수 있는, 서로에게 있는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뭔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을 드니까 남편이라고. 그 한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모든 남자 중에 내 남편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입니다. 세상 모든 남자 중에 내 남자가 최고 편하다. 그래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정말 이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것,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내 또한 역시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남자가 바로 내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7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안 맞을 때, 특히나 가늠한 여인에게 대해서는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요, 원래는 그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부부는 주께서 허락하는 날, 예,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죽으면 이제 빈자리는 제가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 동안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아내만 봐야 될 것이고 이 내 아내는 내 남편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 방정근 집사님하고 김용식 권사님 딱 부부가 둘이 계시니 이 말씀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이러한 두 분의 본을 성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젊은 부부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두고 다투지 않으셨죠? 방정근 집사, 아니요, 속 많이 썩혔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 좋지요. 우리 김용식 권사님도 그러잖아요. 이 팔순 맞으면서 세상에서 이만한 여자 없다고 그렇게 높이 올리시더라고요.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방 안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라고. 네 방 안에 있는 바로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부부를 통해 또한 낳은 자녀들은 어떤가? 그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화목하면 그 기쁨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니까, 부부가 행복하니까, 서로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너무 좋은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시편 128편은 무슨 시편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가정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이 정말 가족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정이 행복하면 어때요? 어딜 가나 행복할 수 있어요. 어딜 가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 행복은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넷째, 10절에 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은요, 양과 질에 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땀 흘려 수고한 것은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수고하지 않고 부모님이 덩크덩 준 그런 유산, 귀한 줄 몰라요. 예. 로또 당첨에 딱 1등이 당첨됐어요. 처음에는 좋죠. 갑자기 물질이 확 들어오니까. 하지만 귀한 줄 몰라요. 하지만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은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서 수고한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중하게 번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중한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한 다음에 우리 10의 1조를 드릴 때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또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건 인색함이나 억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진정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일하여 얻는 기쁨을 바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10절 하반절에 보듯이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장차 들어갈 수올, 이 수올 곧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어때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아무 쓸데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악인이든 선한 자든 누구에게든 죽음의 순간이 올 텐데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더 즐겁고 값진 인생, 의미 있는 곳에 물질도 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혼자 떡 먹으려고 숨겨놨다가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있을 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방종이 아니라 자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오늘도 아버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또 적게 있다 할지라도 이웃과 나눔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나눔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며 얻은 것으로서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고 사랑하는 남편을 주셨고 아버지, 그러하게 또 우리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먼저 아내를 잃거나 남편을 잃은 그런 아내만 홀로 되신 분들도 있사온데, 하오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면하며 가르침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한 가정이 아버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또한 건강한 교회가 사회를 밝혀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실진데 특별히 아버지요, 부부끼리 부부 안에 서로 더욱더 서로를 존대하고 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우리 진목교회 많아질 수 있도록, 세상에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